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만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바울 일행은 제2차 전도의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1차 전도행을 통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고 있는지 양육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된 규례들을 전달하여 그들로 하여금 규례를 준행하기 위해서 제2차 계획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계속하여 아시아를 발을 내딛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를 차단시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단시켰다는 것은 엄중하게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일행은 계속해서 무시아를 지나 비두니아로 가고자 힘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두니아 역시 아시아에 속합니다. 계속해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바울 일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한지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성령님은 차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소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것을 이처럼 그들로 하여금 기뻐하지 아니했는가? 이것은 소아시아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는 곳이거나 하나님의 뜻이 필요 없는 곳이 아닙니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불필요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에도 있지만 아시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를 넘어 유럽에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넓히고 계신 것입니다. 그의 생각을 깊게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일, 자기 결정,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중심입니다. 여기 바울과 바울 일행팀이 말입니다. 자기 헌신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사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깨라는 것입니다. 이 틀을 벗어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우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시킨 것은 예루살렘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헌신, 자기 일, 자기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을 뛰어넘는 자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까지 가서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지경을 넓혀라. 너의 기도 제목을 바꾸라. 너의 생각의 틀을 깨라. 내 인생을 궤도 수정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이 나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내 계획은 예루살렘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불필요하다가 아니라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음을 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크고 비밀한 계획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은 그들의 계획에 따라, 청사진에 따라 드디어 2차 선교행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놀랍게 수많은 무리들이 다시 죽게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수가 많아지고 있는데 바울 일행의 입장에서는 신나고 내 계획대로 드디어 되는구나 즐거워했지만 성령님은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든지 성령님이 차단하시더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성령님이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바울 일행은 아직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상태가 아닙니다. 기뻐하지 아니한다라는 느낌을 가진 것입니다. 그때 놀랍게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비두니아로 향하던 그 확정된 마음들을 내려놓고 그들이 감사하게 오늘 드로아에 내려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하는 일이 잘 되어지고 내 개인적으로 보기에 그것이 내 계획대로 성취되었다고 생각될 때 성령님이 기뻐하고 계신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적 체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꺼이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바울 일행은 그 모든 것을 멈추게 됩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비두니아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더라.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순전하게 따라 내려갔더라는 것입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이 드로아에 내려갔을 때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로부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러한 도움의 손길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그러자 그 환상을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더라. 인정함이라. 여기 인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수많은 논쟁 가운데 하나님의 설득하심에 내가 설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라고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마게도니아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밭의 보화를 발견했던 농부가 그 모든 것을 팔고 그 밭을 샀던 것처럼 내 인생 남아있는 전부를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바울이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게도니아로 가서 나로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알게 되었더라. 인정함이라 깨닫게 되었더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 다메섹 도상에서 초자연적인 빛이 바울에게 비칠 때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빛이 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드디어 그 사명을 회복하는 것을 깨달았더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깨닫고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로 작정을 합니다. 11절, 12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바울 일행은 4명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수리아 안디옥을 떠났던 실라, 루스드라에서 만났던 디모데, 그리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 총 4명이 지금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에 드디어 유럽의 이들의 선교의 첫 그런 선교지가 되겠습니다. 첫 열매가 되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빌립보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에 대한 2가지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도시였는가?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첫 성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세워진 도시가 아니라 으뜸되는 도시요. 그리고 이 마게도니아의 빌립보 성은 부흥했을 뿐만 아니라 큰 도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2번째, 이 빌립보 성은 로마의 식민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라는 것은 나쁜 그런 이미지의 의미의 식민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직접 통치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는 원래 시대적으로 보면 어둠에 그늘진 곳입니다. 황폐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로마의 땅으로 편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입되었을 때 로마는 이 땅이 황폐한 땅이고 시대적으로 버려진 땅인데 이 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개발하기로 결정을 하고 퇴역 군인들과 그리고 로마 현역 군인들을 대거 이주를 시키게 됩니다. 대거 이주를 시킨 이들은 군인들이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강을 세우고 질서를 확정하는 데 잘하지 않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이곳에서 로마 문화, 로마 정치, 그리고 로마 가치들을 다 이식시켜 갑니다. 작은 리틀 로마가 되는 겁니다. 로마 그대로를 심은 도시가 어디냐면 빌립보 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는 것을 가지고 첫 번째 부유의 도시요. 빌립보는 부유의 도시요 동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도시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권리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부유의 도시요 그리고 시민권을 가진 권리를 가진 도시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빌립보의 출발지가 어디입니까? 드로에서 출발하여 사모드레를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 이틀, 그러니까 어제 출발했는데, 어제 저녁에 출발했는데, 그 다음날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상 하루 시간에 간 겁니다. 5일 길을 하루 만에 간 겁니다. 어떻든 이튿날입니다. 출발지뿐만 아니라 목적지까지, 도착지까지 이튿날 도착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저자는 한 번도 이처럼 물리적 시간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단지 며칠이 걸리냐, 몇 날이 걸리냐, 몇 년이 걸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를 전부로 기록한 누가입니다. 근데 유달리 여기에서만 이처럼 물리적 시간을 정확하게 세세하게 기록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그 이틀 그 다음 날 도착해 그냥 드로아 출발해서 목적지인 빌립보에 도착했다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자세하게 드로아, 사모드락에 네아폴리, 빌립보에 이튿날 도착했다. 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게도니아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뜻인 그 자리에 자신의 모든 것을 쑥 밀어 넣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그 자리에 자신의 전부를 다 그대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계산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신속하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쓱 밀어 넣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날 인도하신다라는 그 발걸음을 깨달았을 때 주저함 없이 신속하게 그 걸음을 내디뎠다고 하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반응한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알아졌을 때 반응의 즉각성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것 저런 것 준비해야죠. 준비하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비본질적인 것을 붙잡다가 그만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릴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것을 깨닫는 순간 그 다음부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주저하다가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였고 다시 이전에 가졌던 자리로 돌아가 버려 있습니다. 준비사항은 주님께 맡기고 즉시로 자기를 하나님의 뜻인 자리에 밀어 쑥 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로 작정을 하고 이튿날 그들은 목적지인 빌립보에 그들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반응의 즉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을 합니다. 반응의 즉각성은 뭡니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부르시면 나의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됐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 마음의 확정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래도 힘들겠는데 저렇게도 힘들게도 반복되다 보면 제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매일매일 반복되게 제자리로 가 있고 또 가 있고 예수님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확신이 왔다면 단호하게 걸음을 내딛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르셔요. 누가복음 9장 59절 보시겠습니다. 59절에 보시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것저것 하고 따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준비하고 따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61절 보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먼저 가족과 작별을 인사하고 따르겠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하는 것, 가족과 작별하는 것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속을 본 겁니다. (62절) 보시겠습니다. 속을 봤더니 뒤를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주저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라, 작별 인사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 속에 들여다 보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 내려놓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책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본문에 나와 있는 여기 어떤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12제자로 불렀지만 그들은 12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12제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지고 불렀지만 그들은 이처럼 주저주저하다가 참 성경에 기록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떤 사람으로 남습니까? 쓰임받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초라하게 사라지는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12제자로 불렀지만, 그런데 주저주저하다가 오늘 본문에 바울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자 즉각적 반응으로 즉시로 반응해서 이튿날 마게도냐 부르신 그 자리에 한복판에 서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주저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즉각적 반응을 가져야 하는가? 그 다음날 왜 이튿날 거기에 이르렀는가? 머뭇거리다 보면 실상 사사로움에 자꾸 끌려다닙니다. 유럽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바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가려질 것 같기 때문에 염려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즉시로 마귀가 염려하는 동안 틈을 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즉각적 반응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길, 아니 한 번 가는 인생길, 하나님의 12제자처럼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 제자로 불렀지만 따라서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길을 안다면 주저없이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면, 깨달았다면 즉시로 내 인생 나머지를 다 팔더라도, 내 인생 전부를 다 팔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우연이라는 말은 설명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해프닝이라고 말합니다. 해프닝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어디에 있든 어느 나라에 있든 예수님이 다스린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경험대로 되지 않지만 내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지만 뜻밖의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우연이다, 해프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오늘 유럽 가는 일은 계획하지도 않았고 생각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이르러서 내 뒤에서 역사하시고 내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빌립보에 이르게 하였구나.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을 알았다면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나를 인도하신 그 길에 다 던져 쑥 나를 밀어넣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바다에도 뛰어들 수 있었고, 그리고 오늘 그 일로 인하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여주시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빌립보에 도착하니가 아니라 빌립보에 이르니, 이 표현 도착하다라는 것은 어디에서 내 계획대로 출발을 했는데 거기에서 입금을 하고 표를 사서 어떤 내 계획에 따라 이것에 도착했다 할 때 쓰는 표현이 도착했답니다. 근데 이른이라는 이 표현은 누가 저자에 의해서 이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5일길을 이튿날 도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마게도니아 첫 성부터 부르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였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끌고 오셨다. 그 뜻입니다. 내가 지금 빌립보에 도착해 보니 나를 여기에 도착하도록 이르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누군가를 시켜서 여기까지 서 있게 하였구나.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필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여기까지 왔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지금 나는 빌립보에 이르러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성에 도착했을 때에 뜻밖의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13절, 1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아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13절 말씀에 보시면 안식일에 도착한 곳이 기도처였습니다.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로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5가정이 모이면 유대 공동체인 회당을 어느 곳에든지 세웁니다. 근데 빌립보에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고, 그래서 결국 기도처를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처에 문 밖 강가에 수많은 여성들이 모여 있었는데 거기에서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더라. 14절 보시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한 여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두아디라 성에 사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첫 번째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인가?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여인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였더라. 루디아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는 자색 옷감 장사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더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두아디라 시는 잘 아시는 것처럼 7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두아디라 시는 소아시아에 속해 있습니다. 그 소아시아에 속한 두아디라 성에는 큰 이런 물건을 생산해내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이 누디아라는 여자가 옷을 떼서 에게 바다를 건너 유럽에 가서 장사를 하는 여인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소개했던 것처럼 이 빌립보성은 고관들과 군인들이 머무는 곳 아니었습니까? 근데 고관들과 이 군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었는데 선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색 옷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는 자색 옷 장사는 결국 고위층을 상대로, 부유층을 상대로, 고관들과 부유층을 상대로 장사하는 여성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여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였다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였는데 그럼 왜 이렇게 여기에 기록했는가? 지금 로마에 편입된 빌립보 성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당시에 종교심이 있었던 여성들이 강가에 모여서 뭘 얘기하느냐면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신은 로마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 신들은 얼마나 더럽든지 하는 것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시기하고 그리고 전쟁하고 죽이고 헤어지고 또 만나서 또 죽이고 이런 신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두아디라 시에 있었는데 두아디라 시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회당에 들렸다 나왔다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이 루디아라는 장사는 늘 지켜보고 있다가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이 루디아는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성이 빌립보 성에 가보니까 강가에서 여성들이 하는 얘기가 로마 신들을 이야기하는데 저거
그것도 신인가? 이렇게 치를 떨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바울 일행이 나타나더니 참 구원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게 됐자 이 여성이 옥토밭과 같은 마음을 가져서 그 말씀이 여자에게 말을 듣고 있을 때 놀랍게 이 복음의 말씀이 여성에게, 이 여자에게 들려지기 시작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내 계획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따라서 바울의 말이니까 바울이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성이 따르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기 루디아 여자의 반응이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14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15절에는 나를 주 믿는 자,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1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말은 정통 유대인들이 회당에 들어가는 출입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을 이 여성이 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던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생들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습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게 어떤 약함이 있거나 동시에 내게 어떤 것들이 필요로 할 때 하나님 하면서 꺼내 쓰는 것, 이걸 종교 생활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여성이 하나님을 막연하게 알고 있고 유대인들처럼 종교 생활에 익숙해 있었던 것처럼 이 여성도 단지 그렇게 종교로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 14절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은 후에 놀랍게 나를 뭐하는 자로? 예수를 믿는 자로 주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4절에 나와 있는 종교 생활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입니다. 그러나 15절에 주를 믿는 자는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따라서 1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생활을 하는 자는 내 수준으로 살지만 주를 믿는 자, 하나님이 나 인생의 주인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는 자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수준을 넘어서는 사람, 내 계획과 내 청사진과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면 내 인생은 내 수준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을 듣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는 자들은 바꿔놓습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살던 삶의 수준이 내 수준이 아니라 나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복음을 듣기 전에 14절의 루디아, 들은 후에 루디아, 다른 차원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상징적으로 세례라 부릅니다. 세례란 종교적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새 마음을 주셔서 내 차원의 삶에서 하나님 차원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라는 표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유럽의 첫 신앙으로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기가 막힌 시점이 아니십니까? 만약에 이 여성이 두아디라 성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그런데 에게의 바다를 건너 빌립보 기도처에 가 있고, 바울 또한 환상 가운데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에서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라는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그 이튿날 기도처에 가 있는 것. 한 점과 한 점이 만나는 영적 만남. 이것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보여줬던 이 환상이 놀랍게 이 여인이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성취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그에게 가장 큰 축복의 길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시장에서 살지만, 시장에서 장사하며 살지만 놀랍게 하늘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은 돈을 섬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벌고 청지기로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정치를 하면서 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술을 하며 음악을 하며 직장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며 공부하는 것 성공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세상 길과 다른 길을 가는 분들입니다. 시류에 따라 흘러가지 마십시오. 아니, 세속에 떠밀려 가지 마십시오. 묵묵히 시류를 거슬려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추구하며 걸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